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서 시험에 빠진 대표적인 이 두 예가 바로 오늘 또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제 보여줬던 것과 같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또 베드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씩 부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들의 정서는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니까 그분은 좀 덜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 말씀에서 그 맥락에서 보면 이들의 이 실패의 정도는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이 저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했던 바로 전까지도 같이 함께 했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흩어지고 그나마 그래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베드로는 그래도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그렇게 같이 했고 믿음의 모든 행보를 같이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10년, 20년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30년, 40년 같이 믿음의 그런 길을 함께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구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모습이 나일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주간에 첫 번째 주어지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할 것일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또 그러한 사람에 대한 사례를 우리가 또 듣고 봅니다만은 그런 것과 뭐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산상순도 가르쳐 주시고 율법도 가르쳐 주시고 눈앞에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고 다 버리고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말로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를 노래하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고 또 감정적으로 내가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결단하지만 또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야, 그거 정말 내가 뭐에 홀렸나 보다. 그런데 이미 현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이러한 실패와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에 대해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또 마지막 보여진 이 두 사람의 결과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살했어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역사가 참 오래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을 죽이고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반석이 된
그는 베드로, 그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실패가 디딤돌이 되었어요. 그의 평생에 있어서 이젠 다시금 그러한 번복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정말 수자로서의 교회 반석이 되는 베드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한 그러한 실패를 우리가 미리 방지하는 것 더 중요하겠지만은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그 실패를 또 어떻게 내가 디딤돌로 삼고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승리하는 삶으로 이제 마무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렇게 실패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실패한 케이스가 우리에게 있어서 디딤돌이 되어서 말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 정말 맡겨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로서 그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또 그 가지고 있는 성품이 인내력이 부족하고 성격이 또 불같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불끈한 모습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보면 이렇게 간간히 나와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같이 기도하자 했던 이 겟세마네 그 감난산에서의 그 기도가 사실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이 인간적인 육신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자리에서 또 그런 대상과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그런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또 교훈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에는 분명하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신앙의 문제죠. 신앙 성숙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든지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이 성숙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상식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상식이라 하면서도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성숙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 성숙의 준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진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교와 또 그런 유혹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집에 가시다가 금방 맞을 수 있어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유혹에 쓰러지지 않는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십자가의 군사로서 세움받기 위한 영적 무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했던 그 기도의 삶이 실패했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이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명,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모여지는 것도 그러한 의미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과는 다르게 제자들이나 이 베드로 역시 이들 모두가 잠만 잤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런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간절한 그런 부탁이 우리의 귓전을 다시 한번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처럼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넉다운 당한 거예요, 이번에. 이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것도 한 여종의 말에 그냥 다운된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그의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다 육체적으로도 피곤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내 생활이 뭔가 어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의 에너지나 마음이나 모든 몸가짐이 그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영을 깨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가 참 여러 방면으로 많은 애를 쓰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갖는 이 기도의 이 영성에 대해서 또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사실 제가 병원에도 이 가톨릭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같이 제 병간을 했던 분이 예전 얘기지만 뭐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분도 가톨릭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 병원이니까 꼭 정한 시간에 이렇게 벨이 울려요. 그러면 그 가톨릭 성도들은 또 그런 게 있더구만요. 그 시간대는 잠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병간하던 그 병간인 하시던 분이 그 시간 타임 되면 딱 일단 모든 걸 다 스톱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그런 모습 보면서 그렇게 정한 시간, 사실 우리가 베드로가 정한 시간에 성전 미문에 이제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난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뭐 우리가 한국만 특별 나가지고 뭐 이렇게 새벽에 예배드리고 뭐 주중에 예배드리고 뭐 그러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이런 어떤 이 영성이 그나마 세계적으로 살아있는 이유가 이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정한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이 여러분 그나마 우리 이 한국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함께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그런 큰 이유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 다 죽고 있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심각하고 지금 그런 좋지 않은 여파가 지금 한국에 또 다시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금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잃어버렸던 법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원했던 성막인데 그 무너졌던 성막을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성막을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그 성막을 다시 이제 그 성소로 모시고 올 때 그 기쁨을 춤추면서 옷이 벗겨진도 모르고 그렇게 춤췄던 열정과 뜨거움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불을 체험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어 날 보내소서 하는 그런 결단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내가 뭘 해주십시오, 나에게 뭘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아뢰는 이런 기도는 급이 그렇게 큰 급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내게 주어지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사명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같이 함께 모이며 또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유혹의 현장에서 우리를 이겨내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성도 간에도 그런 모습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모이면 세상적인 얘기나 하면서 그냥 뭐 이래서 저랬어 우리가 뭐 직장에서 또 물론 이런 일반적인 얘기도 나누겠지만은 그게 주는 아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큐티 말씀을 묵상한 것들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얘기도 같이 나누고, 근데 이런 얘기를 나눈다는 것이 오히려 이방인처럼 여겨져야 되고, 여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이 주가 돼가지고 이런 영적인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 마치 이상한 것처럼 뭐 그런 얘기 뭐 굳이 뭐 얘기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한 시간에 주님께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결단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승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큰 능력과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혹의 현장에 이 제자가, 이 베드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베드로가 별것도 아닌 일에 실수하게 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실수할 만한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54절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지금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따라가는 것만 해도 이게 참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그렇지만 멀찍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지금 멀찍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옆에 있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지만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사이가 나는 가운데서 결국은 주님과 사이가 나고 거리가 떨어지고 멀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생기는 이 틈새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항상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가야지. 주께서 주님과 멀찍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그 사이는 반드시 뭔가 틈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용이한 표적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줘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강한 척 하려고 해도 나 스스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베드로 역시 결국은 주님과 멀찍이 있으면서 어디 있었냐, 55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유혹의 현장 속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건데, 오늘 지금 결국은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자의 이 눈빛은 무서운 거예요. 여자의 그 눈썰미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 눈썰미에 딱 베드로가 걸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죠. 한 여자의 그냥 뭐 그런 얘기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고 쉽게 뱉은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유혹의 현장이에요. 정말 여기 지금 보면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분별을 못해서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당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내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그런 가운데서 내 영에 지금 마치 조미 먹듯이 지금 이렇게 점점 갈가지고 있고, 밑 빠진 독처럼 내 안에 있는 영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못 느껴서는 나중에 그것이 다 빠져나갔을 때 이거 큰일 났네, 그때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 이게 주님의 해법입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의 현장을요 100% 내가 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듣습니다만은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홀리는 걸 어떡합니까?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죄겠습니까? 죄의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의식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사실 저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죄를 짓는 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해법은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갖는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유혹의 현장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최대한으로 나를 아주 묶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이렇게 아주 묶여져 가지고 세팅이 된 것처럼 돼서 같이 모이게 하고 같이 만나게 하고 서로 얘기 나누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의 현장에 10번에 갈 것도 5번으로 줄이게 하고 5번은 누구 만나게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5번 됐다가 이제 그 나중에는 또 6번으로 더 늘어나고 7번으로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4절 1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유명하다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말씀이 유명하다고 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이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성도 간에도 정말 사랑과 선행을 박차하는 거예요. 박차. 그냥 한번 발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한번 더 달리는 것처럼 박차를 가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꾸 우리들의 마음은 가기 싫어하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해라 해도 올 수 있는 데도 못 오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좀 더 쉬자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끊고 서로 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도 야 이게 모임에 이렇게 보이지 않네 그러면 여러분 좀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데 모이질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목사님 나만 교회 나오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선교회나 속회나 또 사역 이런 팀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삼위일체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떤 폼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또래 모임이든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은사별로 모임을 갖든 양육과 말씀과 서로 기도하고 그런 교제를 위해서 속회 모임을 이렇게 구성한 것은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쓰고 유혹의 현장에 가는 것들을 이제 묶어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이러한 기본적인 모임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또 이런 데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자꾸 독려하고 격려해주고 왜 이 모임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홀히 하거나 잘 보이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되는지 알게 해주고, 그것이 당장은 편한 줄 알지만 그게 편한 게 아니고 결국 가서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할 것인지 내 간증도 얘기해주고, 아주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전화를 주고 만나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사단의 권세에 그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단의 권세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뺏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들의 영역을 뺏어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그냥 용납하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이 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이처럼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 우리 믿음의 권속들끼리 어떤 유혹에 빠져 있지 않나, 항상 이런 형제들을 같이 잘 살피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데, 나부터도 그렇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인 따라합시다.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이런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그리스도인이죠. 최초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는데, 그것도 수제자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리스도인임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58절 이후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지금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임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이것이 우리들에게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직장에서나 내 생활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베드로처럼 입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그런 예수님 못 믿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이런 사명 감당하는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본분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어진 이 전도인의 사명, 이 본분을 감당하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 같이 함께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나 또 형제들이나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모든 그런 다 관계는 좋게 우리가 살아가고 다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리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에요. 물론 어떤 때를 기다리는 면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간증하는 것은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한 간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런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이런 차원에서 승리했다. 얼마나 이것이 참 귀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십정교회가 이런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 사명 이루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시간 함께하는 그런 그룹과 그런 모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가 오전에는 전도 부팔팀 이 새생명 전도대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전폭 복음 전도대들이 항상 같이 모여서 복음 제시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오후에는 여리고 전도대원들 나가서 전도합니다. 사실 그 여리고 전도대는 누구나 다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되시면 2시에 오셔서 이 전도대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1시 반은 차전도가 있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또 목요일 날은 항상 제가 개인 전도하는 날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뿌린 씨가 거둬지는 축복이 주어진지 믿습니다. 금요일 날도 또 우리 소망대 어르신들 모여서 저는 이것도 전도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같이 함께 전도하고 또 우리 학교 앞 전도도 하고, 토요일 날 떡볶이 전도도 하고, 우리 남성교회에서 이제 남성 전도대가 이제 토요일 날 3시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할 거예요. 또 주일 날 희망 전도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모여지는 이 전도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처럼 유혹에서 이겨내는 그런 축복된 일을 한다면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할렐루야,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닭이 3번 울게 됐지 않았습니까? 닭이 3번 울고 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6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1절 62절 말씀,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눈길을 이 베드로가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생각났다고요? 너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명심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일, 내 삶을 반석 위에 세울 것이냐, 모래 위에 세울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숙지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런 상황은 이건 누구에게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잘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숙지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 공부하는 그런 훈련 과정들이 있는 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다들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섬기기 위한 그런 과정들인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1대1로 양육하게 하고 수요일을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성경을 말씀을 같이 낭독하고 통독도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제자 훈련을 하고 큐티 훈련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는 그냥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결국은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분별하잖아요. 분별시키는 거예요. 더 범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같이 모이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속회에서도 또 선교에서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같이 교제하는 삶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면은
뭐 이상하게 뭐 지금 아유 뭐 그런 얘기를 나누냐 이게 아니라 서로 같이 만나면 내가 어저께 읽은 말씀에 이게 참 은혜가 됐는데 또 이것이 또 의문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지?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게 외람된 게 아니고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베드로가 아차 늦었다. 정말 내가 실패했구나 실수했구나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런 기도의 시간이 주님께 이 베드로가 지금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복음 증거의 삶이 더욱더 강력하게 내 삶 속에 이제 드러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많은 유혹과 그런 시험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기입니다. 이것이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에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